오늘 저는 진정한 일꾼이 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정한 일꾼이 되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쁜 닭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바쁜 닭, 후다닥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섹시한 닭, 홀딱, 제일 망한 닭, 쫄딱, 죽은 닭은 꼴까닭, 미친 닭은 헷가닥이래요. 근데 이런 닭 저런 닭 해도 역시 최고의 닭은 토닥토닥이다 그래요. 오늘 본문은 최고 참 멋진 사도로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토닥토닥하고 있는 영적인 아비 바울이 격려하면서 부탁하면서 쓰다듬어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토닥토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런 일꾼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젊은 목회자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요절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자, 진정한 일꾼, 어떤 일꾼이 정말 진정한 일꾼일까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다 아주 메모도 하고, 또 그래서 이걸 좀 오래오래 좀 간직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있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메모를 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메모를 했습니다. 신학교에 다녀서 채플 일주일에 한 4번, 5번 이렇게 채플을 하는데 채플 시간에 설교를 깨알같이 다 적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채플에 오시는 분들은 뭐 내노라 하는 분들이죠. 그분의 설교들을 다 받아 적으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큰 도움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85년 5월 달, 그러니까 32년이 됐죠. 85년 5월 달에 바로 이 생명의 삶, 이 생명의 삶의 시작이 85년 5월 달이었습니다. 창간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삶은 제가 거의 한 37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적당히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메모를 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부 예배를 드리면서 박명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일일이 다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다시 한번 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3부 예배 때 전한 말씀이나 2부 예배 때 전한 말씀이 똑같은 본문이었습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박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했나, 또 내 설교는 어땠나, 이걸 비교해 보면 또 참 제가 제대로 잘 못 전했던 것을 박 목사님이 이렇게 전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은 다시 오질 않죠. 그러니까 잘 한번 여러분 진정한 일꾼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목회 서신 가운데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4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 삶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삶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된다. 그래서 진리를 잘 배우고 잘 알고 있다면 삶을 통해서 네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따라 잘 살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라. 반드시 증명되게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증명이 되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화되어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육화되어서 주님의 향기로 나타날 때 맨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뭐냐?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입술. 자, 14절에 따라하세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 자, 16절은 또 이렇게 써.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이 뭘까? 이 주석에 보니까 속된 잡담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17절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악성 종양, 우리말 성경에는 암이에요. 암처럼 퍼져나가는 말을 버려라.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는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것이 뭘까?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그래서 오늘 보니까 14절, 16절, 17절, 23절 계속해서 언어에 관한 얘기합니다. 진리를 벗어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원하는 말이 있습니다.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을 해라. 진리의 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을 하고 축복과 감사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 선한 말, 서로 위로를 해주는 말, 용기와 격려의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이런 말을 해야지 말다툼을 하거나 망령되이 헛된 말을 하거나 악성 종양 같은 암 같은 이런 얘기를 하거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증거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잖아요. 표현. 따라해 주세요. 표현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표현은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요? 이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표현은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긴장하시고 아들과 딸이 표현하니까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다. 자, 또 하나, 이 표현은 관계를 잘 맺는 능력입니다. 관계. 표현을 잘 해보세요.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참 기적입니다. 아름다운 표현이. 또 하나는 표현한 것은 가슴에 품게 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게 어때요?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표현한 것만 가슴에 남게 되죠. 표현한 것은 기억됩니다. 그래서 표현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행불행이 표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듣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인생은 다 디자인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의미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의미. 그래서 표현을 하게 되면 따라서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에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목사는 의미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의미. 잘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는 의미를 먹고 살아요. 의미. 이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때요? 세상적으로 봐서 손해볼 일이라도 그걸 하는 거예요. 의미를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표현한다는 것은 뭘까요? 표현하는 것은 따라해 주세요. 이름을 붙여주는 기적.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표현한다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권사님에게 권사님 참 권사님 이러세요.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요. 그럼 어때요?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하게 되면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자, 아담에게 창조물들의 이름을 짓고서 부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름을 짓는 순간 운명이 발전하고 결정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런 사람이야. 좋게 표현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표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름을 짓는 순간 달라지기 시작하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사랑교회 김만배 목사는 너무너무 귀해서 목사인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도 주사랑교회 꼭 나가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주사랑교회 김만배 목사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라서 내가 교회를 은퇴하고 나서도 주사랑교회를 나가고 싶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느냐? 그 목사님의 아들하고 딸한테 했어요. 아들하고 딸한테. 그래서 그 아들과 딸이 나한테 우리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대요. 예, 한번 듣는다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엄청 좋겠죠. 예. 가정이 아니라 진짜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자,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불러주는 대로 이름이 이름표가 된 거예요. 자, 이삭은 어때요? 웃음이지 않습니까? 웃음. 사람들에게도 웃음이지만 하나님 앞에도 웃음이에요. 이삭은 그렇게 형통하게 살았습니다. 베드로, 참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보시고 맨 처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세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너는 지금 평범한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 이름은 지금 시몬이다. 시몬이 뭐예요? 작은 모래알이에요. 작은 모래알. 아주 작은 모래알 같은 그런 사람이다. 너는 지금 시몬이. 그럼 너는 게바가 되리라 그랬어요. 게바가 뭘까요? 반석입니다. 거대한 바위. 여러분, 어떻게 작은 모래알 같은 사람을 거대한 반석이라고 불렀을까? 그것도 첫 번째 보자마자 표현을 그렇게 해서 표현은 어때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큰 자입니다. 스스로 큰 자. 근데 바울이라는 말은 주 안에서 작은 자입니다. 주 안에서 작은 자. 그는 늘 주 안에서 작은 자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름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주는 대로 그렇게 새로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정말 잘 지어야 되겠죠. 또 그 성경적인 의미들을 붙여야 되겠죠.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런 이름, 이런 아이가 될 거야. 이러고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부르면 그게 이름표를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귀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따라하세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 여러분 말하는 대로 열매를 먹는 데는 거예요. 나쁜 얘기해 보세요. 나쁜 열매 먹게 돼 있죠. 축복해 보세요. 축복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잠언 18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입에서 무슨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배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나쁜 얘기 계속하면 나쁜 걸로 배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말을 좋아하시죠. 선한 말은 뭐가 있을까? 치유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같이 달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뼈에 양약이 된대. 선한 말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우울하지만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밝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다. 그리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뼈에 양약이 된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 즐거움에 뼈를 치료한다. 여기서 뼈는 뭐를 가리킬까? 육체의 대명사입니다. 육체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봐요. 여러분 뼈가 얼마나 중요할까? 이 뼈의 역할은 조혈 기능에 있습니다. 조혈 기능. 이 뼈는 피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 선한 말은 뭘까요? 이 피를 만드는 공장인 뼈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이 뼈를 치료하기 때문에 뼈를 치료하게 되면 어때요? 피가 맑아지는 거예요. 피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뼈가 왜 건강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보고에 의하면 우리의 뼈는 눈을 깜짝하는 순간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든다. 동시에 120만 개의 적혈구가 120일의 수명을 다하고 죽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늑골과 두개골과 척추에 있는 골수에서는 피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이 뼈는 일평생 500kg 이상의 피를 만들어낸다. 이 피를 만드는 중요한 뼈에 특효약이 있다. 그것은 선한 말이다. 부작용도 없는 보약이다. 선한 말은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한 약 중에 가장 효과 있는 명약이다. 그랬습니다. 선한 말을 해야 뼈가 건강해지고 뼈가 건강해져야 조혈작용을 하게 되고 몸이 어때요?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표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표현이. 따라해 주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상환이라. 예. 이 말은 자동차의 핸들과 같습니다. 자,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말을 바꿔야 합니다. 표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표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네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면 말로, 삶으로 증명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명하라. 자, 말을 바꾸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면 인생의 열매가 바꿔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되도록 진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소망의 말, 선한 말, 은혜의 말을 하라. 그래서 이게 소금. 자, 소금
소금 언약.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 골로새 4장 6.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낸다. 이게 뭘까? 화목해 하는 말입니다. 소금 언약, 화목해 하는 말. 화목을 깨는 주범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언어가 뭘까요? 망령되고 헛하는 말입니다. 덕이 되는 말, 착한 행실을 보고 칭찬하는 말,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함으로 여러분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말 진정한 귀한 일꾼은 누굴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교회 일꾼들을 자주 성경에 보니까 그릇에 비유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이라든지 고린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교회 일꾼들을 그릇으로 비교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자, 또 어떤 데 보면 무쇠그릇, 놋그릇, 이렇게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용도에 맞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용도가 다르게 이렇게 쓰게 되면 이상한 거죠. 맛을 내기가 어려운 거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옛날 어르신들이 소변을 보던 요강이 있습니다. 이 요강을 밥그릇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러면 이건 완전히 여러분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격이 안 맞는 거죠. 자,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강아지 밥그릇 사용하게 되면 큰 개 밥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것이 그릇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일꾼들의 세움을 받고 각각의 직분에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직분에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직분의 사람들 부르신 이유가 뭘까? 각각 쓰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일도 다르죠.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일치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직분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충성의 대상이죠. 꼭 그릇에게 요구되는 것이 뭘까? 깨끗함이고 거룩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요즘에 큰 위로함과 용기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또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을 하셨어요. 새 식구.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새벽에 몇 주 저희 교회에 나오시던 새 신자가 요즘은 새벽까지 나와요. 두 분이. 그걸 보면서 저분도 또 저희 교회를 좋게 생각하고 등록을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훨씬 더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건강하게 또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저에게 주셨어요. 자, 여러분, 거룩함과 순결과 정직과 깨끗한 그릇,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는 거죠.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좀 더 깨끗한 그릇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누굴까? 자,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교만하거나 다투지 않고 온유해야 한다. 예, 교만하거나 다투지 않고 온유하라. 교회의 일꾼은. 자, 다양한 문화와 습관과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향이 다 다릅니다. 자라난 문화가 다르죠.
가정도 다릅니다. 학교도 달라요. 습관이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다양한 생각과 문화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 될 수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또 다양한 옛날의 어떤 습관과 행동이 나타납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 당대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영적인 전쟁이 그냥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참 없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상이다 그러면 같은 학교, 향후에다 그러면 같은 고향, 뭐 이렇게 하면 금방 뭐 쉽게 될 수 있어요. 또 무슨 학교 출신 그러면 야 학번이 몇 번이야 그러면 너 나보다 후배네 선배네 뭐 이래가지고 금방 뭐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걸 따지면 안 되는 거죠.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또 뭐 고향이나 뭐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방법이 참 없죠. 그런데 여러분, 자,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 속에서만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어떻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따라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게 되니까 문제가 생겨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자, 그리고 나는 죽었다.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유일한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 자신의 죄악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안 되고 내 스스로 나와 싸워서 이겨야죠. 그러기 위해선 나의 못된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자아를 보고 내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죄악을 보는 자, 이런 사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요,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좋은 것. 자, 아까 내가 죽었고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악을 보고 나를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것이 보입니다. 좋은 것. 그리고 죽음을 전제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전제로. 참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소망에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누가복음 12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왜 어리석은 부자를 주님이 책망했을까? 그것은 뭐야? 죽음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곧 죽는데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 계세요. 저희 어머님이 생년월일이 26년생이니까요. 26년생. 그러니까 92세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을 이렇게 제가 뵈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머니 누워있는 데를 이렇게 가서 봅니다. 잘 주무시는가 보고 잠시 기도하고, 또 이제 중간에 이제 깨면 또 제가 어머니 방으로 갑니다. 그렇게 잘 주무시는지 이렇게 귀를 대봅니다. 숨소리가 별로 크지 않으니까, 연세가 되시니까. 또 새벽에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하고 이렇게 봅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집에서 모실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 저희 형님하고 대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어머니를 집에서 모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될까? 형님과 대화하면서 둘이가도 같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최고를 다해서 효도를 하자. 최고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다 하자. 그렇게 이제 형제간의 얘기를 나누고 어머님의 웃음을 보면 허리가 바짝 굽고 너무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이렇게 찡합니다. 참 우리 어머님이 오래 못 사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죽음의 문제를 인식하면 소망에 자꾸 눈이 뜨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뜹니다. 우리가 좋은 일꾼 되고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자신의 제약을 보고 좋은 것 보고 죽음을 전제로 오늘을 살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해 주세요. 심는 대로 거두는 진리. 이걸 알아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심는 대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불효하면 자식들이 다 보고 그대로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식은 잘하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땅에서 보는 것과 비행기 타고 공중에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땅에서 보는 땅과 하늘 위에서 보는 땅은 달라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좋은 일꾼, 진정한 일꾼이 누굴까? 진리의 말씀이 삶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되는데, 특별히 언어로 증명이 된다, 표현으로 증명이 된다 하는 얘기였고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그릇을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거룩함과 순결과 또 정결과 깨끗한 이런 보혈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작은 종재기도 쓰고 큰 그릇도 쓰고 독도 쓰고 다 그렇게 쓰는 것이다. 교만하거나 낮추지 말고 온유하고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야 된다. 또 하나, 진정한 일꾼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이심.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11장 6절,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 분명히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일꾼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재직은 10가지의 계명이 있다. 이렇게 주보에 제가 10가지 계명을 쭉 얘기했어요. 제1계명, 예배드림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제2계명, 교회와 평신도 지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 제3계명은 반드시 봉사하되 기쁨과 즐거움을 하라. 제4계명, 교회생활과 가정 및 직장생활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라. 제5계명은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 목회자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영적 권위에 순종을 해야 축복의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 제6계명은 물질을 대고 심으라.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복을 주신다. 제7계명은 새 삶을 받아들이라. 관계 전도한 데 힘쓰라. 8계명, 말을 조심하고 최고 유사는 당신의 언어다. 그리고 제9계명, 소그룹에 참여하라. 셀 모임에서 삶을 나누어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 교회 밖의 신자가 되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축복을 유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일꾼으로
2017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귀한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